오늘 말씀 에스겔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에스겔서 8장에서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자행된 가증한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제단에 가까운 문 쪽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3절에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질투를 내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질투는 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질투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당연하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매우 유치한 감정으로 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고 말하고 음행을 저지를 때 그것을 보며 느끼는 질투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질투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배우자의 음행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깥뜰에 있었습니다. 안뜰은 제단이 있는 곳으로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바깥뜰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질투하시는 우상을 들여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 구멍이 있는 담을 헐라고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이 벽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매우 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거짓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보다 더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단무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비옥함이나 번성과 관련이 있는 우상입니다.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했던 이유는 우상에 대한 신화 때문입니다. 신화에 의하면 단무스라는 신은 죽어서 저승에 갔으며 그것 때문에 풍요가 멈추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숭배자들이 애곡하면 그가 잠시 땅으로 돌아와서 풍요로움을 회복하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방 나라의 미신과 종교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앞서 본 세 개의 장면이 바깥 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번에는 안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안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엄중함이 더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지르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성전이 설계된 것을 보면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얼굴이 서쪽을 향하고 동쪽을 등지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는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명은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역대상 24장 7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완공될 성전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의 직분을 조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수가 24명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직분을 더하면 총 25명이 됩니다. 환상에서 보는 사람들의 숫자와 동일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담당해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고 또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성전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리다든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 이곳저곳에 가져다 놓고 절하거나 기도한다든지 그러한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네 가지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작은 일로 보이는가 물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행위를 했으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셨을지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직접 세우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를 과연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흔들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며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고 온갖 수를 다 쓰겠지만 결정적으로 교회의 존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지도록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온갖 포악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까지 들여왔을 때 죄를 심판하셔서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권력으로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배하면서 받는 핍박과 우상 숭배로 성소를 더럽혀서 멸망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시작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완공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장소였으며 그러한 장소가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는 성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상 숭배는 성경 시대와 겉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신상에 절하거나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간다면 이미 다른 종교로 분류되거나 이단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우상 숭배는 선포되는 말씀과 신앙의 중심이나 방향과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롭고 신실한 교회 같습니다. 윤리도 말하고 신의 은총도 말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물질을 공급하시고 맡기십니다. 때로는 그 규모가 매우 클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서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나 세속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유함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과 목표로 알고 산다면 제대로 된 말씀과 복음을 또 현실을 마주했을 때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기준 되시고 목적과 목표와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한 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인생을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인내와 순종과 감사와 헌신으로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영적 전쟁과 핍박을 감내하는 것인데 세속적인 기준의 부유함과 성공과 잘됨을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고 산다면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세속적인 기준의 성공을 구하고 욕심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속적인 기준의 풍요와 성공을 욕심내고 구하는 그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성공과 공급이 무엇인지, 또 맡겨주신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적인 욕심과 물질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도덕적이고 청렴을 강조하는 교회도 우상 숭배가 발견되는데, 바로 인본주의와 철학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구분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지만 지켜 행하는 관습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인간 중심이고 자기 의로움에 빠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겉으로는 매우 선량해 보이고 그 말 속에는 온갖 윤리적인 가치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고, 또 우상 숭배로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류의 우상 숭배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우상 숭배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과 탐욕을 숭배하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심과 명예를 숭배하던 바리새인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탐욕의 우상 숭배도 조심해야 하지만 인본주의, 철학, 종교의 우상 숭배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교회와 목사들이 동성애 운동과 관련해서 옹호적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꼬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왜 수많은 죄 중에서 동성애만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깨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런 설교와 주장을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매우 환영합니다. 바로 그런 점이 위험한 것입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관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만 죄라고 주장하거나 성도는 아무런 죄도 없다거나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억압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혀 다른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일에 맞서는 것은 사회 인식과 문화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련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웃고 혐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 외의 특이한 사람들을 이니셜로 부르는 LGBTQ 운동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어버리게 하고 멸시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LGBTQ에 속한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한 사상과 문화로 사람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이미 넘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친숙하게 하려는 그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륜도 죄고 음란물도 죄입니다.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디에도 불륜에 대해서, 음란물에 대해서, 또 거짓말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차별한다고 말하며 법적 조치를 하거나 유년 시절부터 불륜과 음란물과 거짓말과 욕심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겠다는 운동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운동이 있다면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LGBTQ 운동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성경의 가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조기 교육을 시도하기 때문에 맞서는 것입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LGBTQ 운동이나 차별금지법이나
또 그 배후의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정적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성도가 이러한 거짓되고 악한 반성경적 사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싸우지 않고 심지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던 서양의 많은 교회와 교단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었고 심지어 동성애자 목사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신실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명한 교단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교회의 목사들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운동을 감싸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방송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와 철학과 종교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본주의와 철학,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는 그 모양은 경건해 보이고 청렴해 보이고 신앙심이 깊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며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듣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도 성전에 우상을 들여오고 숭배할 때 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경건해 보였지만 결국 우상 숭배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상과 행위에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가증한 죄악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 행위로 가득합니다. 도무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무엇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철학인지, 무엇이 종교 행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복음과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말씀 속에 인본주의가 있는지, 어떤 예배 속에 종교 행위가 있는지 조금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을 숭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인본주의와 철학과 종교를 숭배합니다. 두 가지 모두 열심히 숭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지만 그런 경고를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면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시거나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고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세속적인 번영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런 것들 어디에도 걸쳐 있지 않으며 철저하게 독보적이고 유일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탐욕이나 인문학을 말하는 우상 숭배를 모두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까지 가증한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번영을 숭배하고 인본주의와 철학과 종교를 숭배하는 가증한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